오셨습니까? 예. 네, 오늘도 기본교리 제18장 예언의 선물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 주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제 함께 했었던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의 선물이었는데요. 영적 선물들의 영속성,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선물들, 즉 영적 인사들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기 이전에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리라는 아무런 성서적 증거가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포함하여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작용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은 후에 선지자들은 서기 300년까지는 많은 집단에서 존경을 받았지만 교회의 영성과 쇠퇴로 인하여서 신뢰심이 상실되었습니다. 교회사의 어느 특정 시기에 예언의 선물이 쇠퇴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영구적으로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선포하도록 침례 요한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셨듯이 재림을 선포하도록 다시 예언의 선물을 보내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남을 언급하셨는데 이 경고는 또한 참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유엘은 재림 직전에 특별한 예언의 선물을 예언하였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이른 비에 해당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맛보기이며 늦은 비에 해당하는 성령의 최종적 부어주심은 재림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남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선물, 재림 직전에 사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성령이며 예언의 선물의 활동, 그리고 예언 자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언의 선물, 즉 예언의 매개를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증거는 이 남은 교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최후의 위기 때의 도움, 극심한 환난에서 살아남도록 그들이 홀로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 보증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은 그들의 최종적 목적, 즉 재림 때 그들의 구주와의 연합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 시대 이후의 예언자들과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그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시금석은 예언이 성취되는가. 선지자가 했었던 이 내용이 성취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정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그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나쁜 열매를 맺는가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네 가지 조건들에 맞춰서 이 예언의 신, 우리가 읽고 있고 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저술들이 과연 이 선지자의 글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선물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창설자의 한 사람인 엘렌 G 화이트의 봉사 활동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화이트 여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감받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기별들을 전달하기 시작했던 19세기 초의 세계는 남성들의 세계였어요. 예언자적 소명을 받게 되자마자 그녀는 그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서적 시험을 통과한 그녀는 자신의 영적인 선물들을 통하여 70년간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살 때였던 1844년부터 그녀가 운명할 때까지인 1915년까지 그녀는 2000번 이상의 이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미국, 유럽, 그리고 호주에서 살면서 일하고 상담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립시키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선지자로서 그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언을 시험하는 시금석을 적용하는 일에 첫 번째, 성경과의 일치가 과연 이루어진가? 그녀의 저술들은 상세한 강해가 곁들여진 수만 개의 성경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성경절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반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녀의 저술들은 한결같으며 정확하고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성경과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셔서 검증을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의 정확성이죠. 그녀가 여러 가지를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해서 했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 예를 들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신령주의 강신술의 출현을 예언하였습니다. 영계와 죽은 사람과의 교통을 주장하는 운동인 강신술이 출현한 직후인 1850년 엘렌 화이트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한 기만임을 간파했으며 그 운동이 성장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간의 밀접한 협동에 대해서도 경고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생애에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사이의 어떤 협동도 차단하는 듯이 보이는 큰 구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시대였죠. 이 개신교는 이 부교, 이 카톨릭 교회의 그런 모든 오류와 또 잘못된 것으로부터 개신하여 나왔기 때문에 개혁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본과 한국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민지에서 탈출한 그런 개념의 이 사이였기 때문에 친해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차이점은 점점 줄어들어 둘을 분리시키고 있는 심연의 다리를 놓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종교 연합 운동을 통한 그 작은 뿔의 출현 이런 모든 예언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엘렌 주하이트 여사가 그런 내용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떤 극적인 예언 성취를 꼽을 수 있다면 예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내용들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쌍둥이 빌딩, 뉴욕에 있는 이 큰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지금도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묘사한 정확히 짚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뉴욕에 있을 때 나는 밤에 하늘을 향하여 층층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을 쳐다보려는 요구를 받았다. 그 건물들은 방아실을 대비 든든한 보증이 되어 있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가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 건물들은 점점 더 높이 솟아 올랐고 가장 값비싼 재료에 거기에 사용되었다. 그 건물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하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다음으로 내 앞을 지나간 광경은 화재의 경보였다. 사람들은 화재 방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높은 건물들을 쳐다보고 저 건물들은 틀림없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타버렸다. 소방차들은 그 손실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 소방수들은 소방시설들을 작동시킬 수가 없었다. 매우 소름 돋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욕에
그때 당시의 뉴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와 벌판이었고 높은 건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뉴욕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필리핀에 천명선교사의 그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지 않았는데요. 그 뉴스들을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제가 그거 찾아볼 수 없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렌 조하인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짧게 언급하고 사진과 이런 것들이 띄워져 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는데 영어로 찾아야 돼서 찾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예언의 이 예언자, 이 선지자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더 많은 예언들은 언제 성취가 되냐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1월 휴업령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 우리 남은 자손에게 임할 그런 모든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광범위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대의 소망, 정로의 계단 이 내용이죠. 시대의 소망은 정말 이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정말 대박이다, 역대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절절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것을 읽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또 오정철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이 시대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으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이신 분, 참으로 인간이신 분으로 명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녀의 봉사가 끼친 영향,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좋은 결과를 갖고 왔는가? 아니면 나쁜 결과를 갖고 왔는가? 그녀는 제7일 안식일 예수드림교회 출판사업, 교육사업, 의료 선교사업, 전 세계 선교운동의 설립의 배후에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80권의 책, 200권의 소책자와 팜플렛, 4,600쪽에 달하는 정기 간행물 기사, 설교들, 일기, 특별 증언, 서신들은 또 다른 6,000페이지에 달하는 원고 재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건강, 교육, 가족생활, 절제, 복음전도, 출판사업, 올바른 식사, 의료사업 등 이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이 전문적인 겉면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강 분야는 너무나도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이전에 어떻게 그러한 통찰력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뉴스타트 기별이 있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와서야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100년이 넘게 이전에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런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의료 기술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건강 원칙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의과대학을 나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몸이 안 좋으셔서 정규 학교를 다 졸업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성의
입각해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앤드루스 대학교 교회 전도 연구소는 그녀의 책을 규칙적으로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그녀의 책을 읽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았고 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압니다, 그렇죠? 예. 읽었을 때 그때 얻는 유익이 굉장합니다. 예. 우리 그 휴게실에도 있고 또 원하시면 원목실에서도 있는 것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몇 건 더 있으니까 세트로 되어 있는 것들 지난번에 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쟁 총서 10권이 이제 10,000원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선교용으로 쓰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져가셔서 전도 선물로 주셔도 되고, 혹시 그때 기회를 놓치셔서 사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10,000원 주고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 하지만 이 엘렌 화이트의 저술들이 이 성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또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런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표준이 성경. 제7일 안식일 예수조립교회는 성경이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초라는 종교개혁의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재림교회 청취자들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 기본 신조들을 발전시켰으며 엘렌 화이트의 이상을 통해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렌 화이트 자신이 이 교회의 최종적 규범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백성들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빛을 통해 남녀들을 더 큰 빛으로 인도하게 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표현이에요. 자신의 저술들은 작은 빛이고 그 역할은 큰 빛. 성경으로 인도하는 그런 단계이지 이것이 성경을 대체하거나 혹은 그 위에 있거나 혹은 같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안 읽으면 제발 읽어라 하면서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지 하면서 써주신 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성경보다 이 예언의 신을 더 이렇게 권위로 높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신을 믿는 것이지 그것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안내자. 엘렌 화이트는 그의 저술을 성경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들을 마음에 생생하게 새기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것이 그분의 입장입니다. 성경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 그의 저술의 많은 부분은 성경의 겉면들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은 연설이나 저술을 통해 일반적 원칙들을 이끌어내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경고와 책망과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개인들의 위험이나 오리나 죄들을 상술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증거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 예언의 신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관심이나 불신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술들을 열심히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탐구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많은 것을 얻느냐 잃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역대 20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 기별을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우리에게 받은 예언의 신이라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편견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던 그런 좋은 친구들이었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리고 소문이 안 좋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그러한 분이 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거두절미하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네가 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일단 와서 한번 만나봐라.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린 주하인 여사에 대한 편견이나 불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읽어라. 한번 읽어봐라. 직접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이 예언의 신이 남은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며 또 선지자의 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개신교회 일반 그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은 이 예언의 신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혹시라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참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제 식으로 이야기하면 설교 준비하기가 쉬워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인용을 하는 게 그냥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같이 읽는 것이 더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좋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설교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읽게 되게 되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신다면 또 시간이 많으시다면 이 예언의 신을 꼭 읽으시고 또 성경을 연구하셔서 남은 자손에게 받은 그런 복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예언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